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27장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제 많이 나갔죠? 네,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서는 우리 가버나움에서 선악간의 대쟁투,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쵸,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루어지는 선악간의 대쟁투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의 원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거냐면 죄사함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치명적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네, 여러분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죄인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죄의 짐 때문에 하루하루를 우리가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한 이 원리를 잘 배워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구원의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 사이에 예수님의 그 1차 순회 전도에 하신 그 일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던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 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증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진리를 다시 가르치셨다. 이 이적이 행해진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주님께서 어떻게 죄를 용서하시는지, 그 능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 두 가지의 갈릴리 사역에서의 기적이 분명하게 죄 용서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 중에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문둥병 말입니다. 죄를 상징한,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질병으로 문둥병과 중풍병을 이제 죄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인들 간의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으므로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리웠다.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그냥 우연히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치심을 통해서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뿌리 깊이 받고 근절할 수 없으며 치명적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다른 병에 걸린 사람들도 여기 육체적,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 하나만 걸려도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이제 병에 걸렸을 때 그 당시에 이 질병은 죄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죄에 걸린 사람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격리당하고 터부시했던 그런 질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중풍병과 이 문둥병이 죄로 여겨짐을 받았는가? 그 특징이 죄의 특징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 중풍병과 나병은요. 둘 다 똑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뭐냐 하면 신경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예, 이 나병도 이 나병균이 사람의 신경을 공격해가지고 나병에 걸리면 사람이 그 신경이 무감각해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손이 잡고 나면 손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져도 감각이 없고 어디 부딪혀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크게 더 다치게 되는 그 병이 바로 이 한센시병이 나병이고요. 중풍병도 이 뇌의 신경을 가는 그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 뇌졸중이 오면 한쪽을 다 어떻게 되죠? 마비가 되고 감각이 없어지는, 쓸 수가 없는, 여기 보면 무감각과 무기력해지는 두 가지가 똑같은 그런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도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을 다 장악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지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점령당하게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일로 가려고 해도 이게 무감각하고 무기력해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중풍병 환자가 손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죄도 이렇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염성입니다. 특별히 이 문둥병은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 왕이라 할지라도 궁궐에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다 따로 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격리되었고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부정하게 되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은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유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로 이렇게 유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죄는요, 이 하와에게서 작게 시작했지만 온 세상을 다 뭐 해버렸습니까? 전염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냥 죄가 그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는 다른 사람에게 점점 퍼져나가는 무서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죄의 특성인 이 전염성, 이것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전염병이라 그래도 감기 같은 거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풍병이나 이 문둥병은 한번 걸리면 나병 같은 경우에는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원래대로 낫게 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현대 기술로도 이 한센시병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치명적인 이제 불치성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병에 한 병 걸리면 나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은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나아만. 구약시대의 나아만을 제외하고는 이 수천 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병이 나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중풍병자도 역시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이걸 낫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지만 중풍병은 일단 진행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신경세포가 마비된 이후로는 다시 회복이 현대의학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속수무책이었다. 아무것도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그죠?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이 죄로부터 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나을 수 없는 게 죄의 바이러스의 모습. 그것과 똑같이 이 죄가 이제 불치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치명성이에요. 굉장히 이 두 질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의 이 생활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었네. 그러면서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몸서리칠 만큼 이 처절하게 몸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문둥병 환자 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병만은 두렵게 잠식해 있어서 그의 썩은 육체는 보기여도 무섭다. 산송장처럼 썩어 들어가는 그 발과 다리 이런 자고 나면 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문둥병의 치명성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죄의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데 이게 똑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 역시도 치명적으로 모든 회복의 소망을 상실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 이런 치명적인 질병 앞에서
소망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속절없는 그런 모습이 죄인의 모습과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죄된 모습을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쵸? 그 당시에 문둥병과 그리고 중풍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지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의 사업에 대한 예증이다. 그러면서 그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부여하였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질병이었지만 그분과의 접촉을 통해서 깨끗게 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능력이 부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뿌리를 깊이 박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함을 입을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 보면 그의 임재하심은,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죄인에게 치료에 뭐가 되신다고요? 효능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죄의 문둥병은요, 진짜 문둥병과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쵸? 그런데 이것을 고쳐주신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죄의 문둥병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심.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임재하심으로부터 죄의 문둥병 그리고 중풍병이 온전히 낫게 되는 이 예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의 삼각형처럼, 여러분 가장 완벽한 구도가 삼각형일까요? 사각형일까요? 공학자들은 삼각형이라 그럴까요? 사각형이라 그럴까요? 사각형 같지요. 상다리가 4개니까. 근데 가장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렇게 안정 구도가 삼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맞게 될 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아십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공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거. 첫 번째는 뭘까요?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뭘까요? 구원의 공식입니다. 공식. 여러분 공식 아시죠? 이 공식에 딱 들어맞아야 문제가 딱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을 때 우리의 구원이 딱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이 해주는 게 있다는 거다.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의 통로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분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누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남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태교인도 부모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뭐를 전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어떠한 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문둥병자도 사실 이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곧 이렇게 격리되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소식이 없었다면 이들의 마음속에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이 전달된다라는 거, 복음의 통로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역할은 복음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전도지 하나, 그리고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누군가에는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문둥병자도 그의 사업에 대한 소식이 이르러 한 줄기에 빛나는 소망을 불붙어줬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매일매일 눈 뜨면 또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들에게 소망을 불붙여 주었다는 거예요. 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집에 누워서 고립된 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황 속에서 이에게 복음의 소식이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중풍병자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제 몸에 중풍병이 깊어져서 죽음의 그런 상황 속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절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에 그는 예수의 놀라우신 사업에 대해서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 정말 좋은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그에게 들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주님께 나갈 수 있는데 분명히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주님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시작이 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루어지면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제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 속에 여기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면 예수께 나온 사람은 이 사람 한 명 아니겠습니까? 소식에 문둥병자들이 막 모여 살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낳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께로 가는 그들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낫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들을 나가지 못하게 했던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였을까요? 거리였을까요? 제일 큰 장애물이 사실은 자아인 걸 보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서도 아니고요. 뭔가 산이 막혀서도 아니고요. 강물이 막혀서도 아니고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묘하게도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마다 좌절되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번에도 안 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일까요? 사단이 반드시 그 생각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구원을 향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또 안 될 거라는 이러한 실망감을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문둥병 환자도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가야지라는 그 마음이 올라갔는데 사단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자아의 생각을 쏙 집어넣어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를 고쳐주실까 하고 의심하였다. 사단이
이제까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병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치신 이 병도 나를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그 순간에 마음속에 넣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나가야지 하는 그 희망이 올라왔을 때 그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는지를 기억할 때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내가 뭘 그렇지 맨날 그렇게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희망을 무너뜨리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온다는 거. 그러면서 순결하신 의원께서 당신 앞에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까봐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자아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가로막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적 장애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한 외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내적 장애물을 간신히 겪고 그래도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또다시 외부에서의 장애물이 가로막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이 뭘까요? 물리적 장애물일까요? 법적 제재일까요? 이 문둥병자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갈 때 이들이 나가지 못한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뭐 때문에 못 갔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못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사람들 때문에 못 갔는데요. 누구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못 간 거야? 예수님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주위에 둘러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많이 예수님께 가야 할 그러한 이 삶이 무너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야 할 영혼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 그들을 나가지 못한 것은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나아가 서로 그 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막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너희가 문둥병이 돼서 어디 감히 예수님께 나아가냐라고 돌을 던지면서 그치요. 이 사람을 못 나가게 했던. 사실 이 사람은 이 문둥병자는 돌마다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제 나가야 했던 그런 상황에 보게 됩니다. 여기 중풍병자도 여기 보면 그 환자와 친구들이 나아가기는커녕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없었다. 빽빽하게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군중들 때문에 진짜 필요한 그가 나아갈 수 없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 군중들이 누구였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온 정탐꾼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온 자들이 아니라 구경꾼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냥 예수님을 간절하게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영이 회중을 감싸고 있었으나 그들은 그의 인재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고치는 일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었다. 자리만 맡고 있는 많은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이러한 간절함이 없다면 내가 낳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장애물 사이에서 내적 장애물과 외적 장애물 사이에서 이 문둥병자, 중풍병자는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생각들, 그쵸? 가야 되겠다라는 희망과 내 앞에 놓여 있는 외적 장애물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길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던 이들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택하고 결심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조는 일주일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이 재창조되기 위해서는요, 이 수천 년, 6천 년이 지나도 이 재창조의 역사가 끝나지 못하는 건 사람이 선택하지 않으면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을 재창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이 선택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택력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둘 사이에서 여기 보면 어떻게 자기가 들어온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쭉 생각해 보면서 마침내 이 문둥병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주를 찾기로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결심하였다. 이 사람이 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뜻을 정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도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나아갈 수도 없었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할 수 있었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뭐를 했냐면 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죽더라도 어디 가서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친구들에게 다리에 눕혀서 예수님께 운반하여 주기를 간청하였다.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뜻을 정했을 때 이제 세 번째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남이 해줘야 되는 일이 있고요. 내가 하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누가 해주셔야 가능한 거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남이 해주실 때 여기에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 누가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고 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그 가느다란 선택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나오도록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것도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느다란 그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력을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는 그 가는 신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조금씩 성장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들이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이 거기에 나갈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속절없는 인간은요, 절대로 제 발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지 인간은 절대로 제 발로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둥병자는 구주께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수동태입니다. 자기가 간 게 아니고요. 누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결심했을 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주께로 인도되는 주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 갈수록 점점점 주님께서는 그가 구원받을 믿음을 키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자는 처음부터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그렇게 사회로 나오게 되면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이제 조금씩 뜻을 정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문둥병자는 멀찍이 서서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의 말씀을 주어 듣는다. 그 말씀 속에서 또 용기를 얻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강해진다. 이렇게 강한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계속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모인 군중에게로 가까이 나아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이끌어 가실 때 사실 그가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던 장애물이 자기를 보니까 못 나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못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올 때 자기 자신을 보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갈 사람이 없어요. 많은 실망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가해진 제한들, 사람들의 안전,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죠.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뭐 해진다는 거예요? 잊혀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이제까지 자신의 삶의 장애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자아에 대한 생각, 남들에 대한 생각이 잊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그의 몰골은 몸서리칠 만큼 처절하다. 그러면서 그는 치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낳고자 하는 구원의 소망이 불타오르게 되고 인간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냐 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주님께서 이끌어주신다는 거. 예, 그러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바라본다. 예,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중풍병자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당황하고 의심하는 심령을 얼마나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막혀있고 그렇죠? 벽을 뚫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미안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예, 당황하고 의심하는 심령을 가진 자신에게로 가까이 이끄셨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을 동안에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가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분을 선택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양심에 죄를 깨닫도록 하셨다. 그러면서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을 때에 구주의 생명을 주시는 자비하심이 먼저 그의 갈망하는 심령에게 복을 주셨었다. 그 믿음이 예수 앞에 나오고자 노력할 때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누가 자라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마다 더욱더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주님께로 이끄시는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네. 사람이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으로 사람을 이끄시는데 사람이 구원받기가 쉬울까요? 구원 안 받기가 쉬울까요? 구원 받기가 쉬울까요? 안 받기가 쉬울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발걸음마다 강하게 이끄시는데 정말 여러분들 이 구원은요 초능력적인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통해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못 받는. 이런 놀라운 힘으로 이끄시는데도 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를 이기는 힘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초능력적인 힘이죠.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것도요. 그냥 구원을 안 받는 게 아니고요. 뭔가 초능력적인 구원을 방해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떻게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초능력적인 힘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두 가지의 힘이 사람을 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이 두 중풍병자와 이 문둥병자는 속절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상징하는 병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뜻을 정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러면서 무엇으로 구원해 주시냐면 여기 보세요. 뭘로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만을 듣는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요. 모든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뭘 통해서 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셨고 죽어가는 죄로 인해서 다 망가져버린 이 세상 우리들의 마음을 재창조하실 때도 뭘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됐고요. 재창조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재창조하실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거셔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대로 그 환자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깨끗하게. 그렇죠. 그 문둥병자에게 즉시로 변화가 스쳐갔다. 그의 육신은 건강하게 되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근육은 견고해졌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대로 딱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은 불치의 병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 중풍병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걸로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을 고치실 때도 뭘로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의 띠끌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을 선언하셨다. 그리고 육체에 생명을 주신 그 같은 능력이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분께서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으니라 했을 때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다 말씀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낫는 거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그 말씀이 그에게 은혜로 받아지게 되었을 때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가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쳤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낫게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못 고치는 질병도 있으실까요? 중풍병자와 이 당시에 불치라고 했던 이 병을 이렇게 고치셨는데 혹시 예수님께도 못 고치는 질병이 있으실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못 고치는 질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병입니다. 바리새병은 왜 못 고칠까요? 중풍병도 고치시고 그죠? 문둥병도 고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병은 못 고칠까요? 예,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병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병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못 고칠 병은 없습니다. 죄의 깊은 병도 모두 다 고치실 수 있는데 모든 병은요 예수님께 나오면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근데 이 바리새병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서 예수님께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병의 특징은 뭐냐면 그 외형을 인간의 의로 잘 쌓기 때문에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해 처참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로 이 껍데기를 잘 포장했기 때문에 내면 속에 있는 이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생명의 영이 회중을 감싸고 있었으나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은 그의 인재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고치는 일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었다. 여러분, 이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눈앞에 있었지만 이들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병자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조금 더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고치시는 일이 그들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면 모든 걸 고침을 받는데 그들은 고침을 받을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예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정통하고 그렇죠? 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이 중풍병자가 낫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놀랐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예. 더 우월한 존재의 임재를 깨닫기는 하였으나 고백은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다는 증거가 굳어갈수록 그들은 더욱더 완강하게 자신들을 불신에 빠져들게 하였다. 여러분들 이 죄의 속성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이 한 줄기의 빛이라도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다음에 오는 빛은 더 환한 빛이 올까요? 더 희미한 빛이 올까요? 점점점 희미하다는 거. 여러분 빛이 없다는 거는 분별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 성령에 비춰주시는 이 빛을 거절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면 무엇이 정론지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구원받을 구원자가 눈앞에 있어도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악하고 뿌리가 깊은 신체의 질병이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영혼의 질병이 빛에 대하여 눈을 감은 자들은 더욱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여러분 아무리 빛이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들 빛이 있어도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빛을 주셨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 눈을 감고 거절한다면 이것 때문에 망하고 이것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이 더욱더 강렬하게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문둥병과 중풍병은 완고함과 불신만큼 두렵지는 않았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무서울 거예요. 이 바리새병이. 예. 여러분들 이 바리새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지 모르고요. 가난한데 가난한지 몰라요. 예. 눈이 멀었는데 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바리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여러분 무슨 병 걸리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사실 감기 걸려서 기침만 나도 낫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문둥병자나 중풍병자에 병에 걸리면 낫고 싶을까요? 안 낫고 싶을까요? 조금 낫고 싶을까요? 정말 낫고 싶을까요? 네. 근데 여러분들 죄로부터 낫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도 바리새병 걸린 거예요. 네. 내가 감기 걸려갖고 낫고 싶은 그 마음만큼도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다면 여러분이 멀쩡히 앉아서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바리새병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저는 가장 무서운 병이 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겉에 보이는 여러분이 이런 질병들이나 우리가 죄지은 살인죄나 절도죄, 저는 이런 거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이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이 죄는 여러분 속에 있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죄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 법이 교만과 이기심 갖고 감옥 속에 넣는 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 바리새병이 뭐냐 하면 교만과 이기심의 병이거든요. 여러분 이 죄의 뿌리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바리새병에 걸려서 죄인인지 모르는데 이 병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네, 십자가 앞에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비춰주시는 그 빛만이 우리가 정말 처절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여러분들이 죄의 진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이 병으로부터 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느낄 때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복잡하고 여러분의 눈을 정말 분산시키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의 눈을 빼앗는 많은 것들을 사단이 던져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눈을 믿음의 주여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귀한 백성들을 이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지만 그렇게 죄로 인하여 망가진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이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보여주시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숫절없는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고야 마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이러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사람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의 굳센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